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살펴보았는데 18장에서는 사울의 시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시기심이 더 극에 달해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 19장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다윗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면은 아버지가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그것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그 요청에 의해서 결국 사울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었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그리고 또 거기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 있었고 그러한 그 마음에 부채질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이 사단이 다시금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아주 강한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들고 있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결국 다윗이 그것을 피하게 되죠. 자, 그때는 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수금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다윗은 피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은 그 밤에 이제는 도피해서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사울을 지키고 있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한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는 다윗을 돕는 미갈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단창을 피하여 집으로 도망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람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서 이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지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밤에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7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목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셨다가 오늘은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이 다윗을 또 도피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오늘 미갈을 보면서 정말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하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택한 그러한 그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이 다윗처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만나는 것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떤 문제,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모면하는 그러한 그 길들이 전혀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을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피할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어요. 불을 지피지 못해서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한 어린 소년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이때 어머니가 해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아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는 우리도 방문을 열어놓아서 하나님의 까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까마귀들이 날아올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시장이 이렇게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들었겠죠? 자초지종을 들은 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은 그 과부와 어린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다윗이 만난 죽음의 위기 같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걱정이 태산 같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 염려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리에서 맴도는 생각은 시간이 약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아니고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의 백성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막아주지 못해서 당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꼭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모면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가는 길을 아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소리,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심령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대적자의 자녀를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 근데 미갈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는 대적자의 딸 아니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미갈을 믿고 미갈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갈이 마음을 또 잘못 먹으면은 다윗을 아버지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도피하게 또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목숨을 또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는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역 개정판의 말씀보다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보니까는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 또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표준 세번역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쓰여질 수 있어요. 그것은 다 같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시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보다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니까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나 뭐 다 같은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자녀들을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지 몰라요. 매를 대지 않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또 야단도 크게 치지 않아요.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길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넓게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마음에 치우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다 동일하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주고 하자는 대로 다 응석을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이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인가? 자, 지금 자녀 교육이 이래 된다 저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귀여워서 그렇죠? 많이 자녀를 낳지도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 자녀 1명 아니면은 2명 자녀가 10명이면은 그 자녀가 귀엽지 않습니까? 다 귀엽죠. 귀여운 건 마찬가지. 그런데 10명, 7, 8명, 4, 5명의 자녀보다는 1명, 2명의 자녀는 더 귀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우리의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그 마음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강한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방관하고 계시고 우리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도록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것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여 집으로 도망했고 사울에 의해서 보내어진 군사들에 의해서 집이 포위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겠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본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 왜 거기에 삽입해서 더해서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했지만은 집에 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시편 59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9편을 펴서 그 59편의 시편에는 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59편에 그러면 어떠한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 부분에 보면은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마스길로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시편 5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뭐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본문의 상황에 다윗이 단창을 던지는 것을 피해서 그리고 몸을 피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나와서 집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러한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59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근심 걱정으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안일하게 앉아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환난을 당할 즈음에 다윗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에 미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59편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방법대로 목숨을 구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벽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루는 호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년만 날씨를 맡겨 주십시오. 딱 1년 동안 내 뜻대로 날씨가 바뀌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간곡히 사정하는 터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날씨에 대해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1년 동안 날씨는 농부의 마음대로 되었던 거예요. 그가 따사로운 햇빛을 원하면 햇빛이 내려쬐었고 시원하고 촉촉한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어요. 덜 여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농부는 그늘 아래서 그저 잠만 자면 되었어요. 이윽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서 산더미처럼 쌓여진 그 호두 알을 들고 기뻐하면서 그 호두를 깨보았어요. 그런데 그 호두 안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농부는 철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이다.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열매가 머무는 것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실 안에 자라는 백합은 향기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자란 백합은 향기롭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자란 그 백합은 향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아서 종족을 번성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순조롭고 잘 되어지는데 뭐하러 벌과 나비를 불러 모아야 되겠습니까? 꽃은 향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노지에서 자란 그러한 그 꽃은
향기를 풍기어서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편안한 신앙생활을 행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입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나갈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소리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그러한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